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할까요? 이렇게 추운 날 졸면 죽는 겁니다. 시작. 예, 히말라야 영화를 보면은요, 등반하다가 이렇게 추운데 자면은 죽는 거라고, 이렇게 추운 날 함부로 조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오늘 금요철에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신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끝이 아니네 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개그맨 박명수 잘 아시나요? 박명수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의 어록이 참 주옥 같아서입니다.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원래 우리는 벌레를 잡아먹는다 이런데요, 박명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그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가는 말이 고우면, 그죠? 오는 말이 고와야 되는데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이 안 오고 골병 든다. 그리고 참을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가 아니라 호구가 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티끌 모아 티끌이다. 마지막 하나. 요게 오늘 사실 설교의 포인트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원래 가장 빠르다는데요, 박명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다. 이렇게 재밌죠? 특별히 제일 마지막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인 줄 아시죠? 12월 28일입니다. 이제 2018년이 며칠 남았죠? 3일 남았어요. 내일부터면 3일이면 끝입니다. 3일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할 거 없어요. 그냥 뭐 하고 빨리 3일 빨리 지나고 송구행신 예배 드리고 빨리 새롭게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우리 신앙이 한 번에 바뀌진 절대 않거든요. 그리고 많이 경험해 보니까 뭐 3일 빨리 쑥 지나가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그냥 우리의 신앙도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삼손 이야기를 오늘 보시면요,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는 사실, 늦었다는 것이 늦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삼손은요, 오늘도 17절에 본인 스스로를 고백하지만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사사시대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괴롭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있는데요, 이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가 와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해라? 예수라 하라.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근데 그 아들은 거룩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니 나실인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가 잉태하면 잉태에서부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나실인으로서 평생에 3가지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3가지의 행동, 나실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민수기 6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가지예요. 첫 번째 무엇이죠?
술 먹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단순히 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포도주랑 독주만으로 우리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래요. 근데 이것을 만들어 나온 찌꺼기, 초도 먹지 말래요. 근데 더 심하게 포도즙도 먹지 말래요. 근데 하나님은 더 심하게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래요. 참 신기하시죠? 아예 포도와 관련된 거는 쳐다보지도 말래요. 근데 이것을 사사기 16장 13장 4절에선 이렇게 또 한번 풀어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부정한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술만 먹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신이로서 자기가 쾌락을 즐기고 자기 배에 만족하는 음식들은 함부로 먹지 마.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깨끗한 것, 정한 음식만 먹어야지 너가 좋다고 하여서 쾌락적인 것을, 너의 몸에 좋다고 정욕적인 음식들 함부로 먹으면 안 되라고 첫 번째 얘기하세요. 두 번째,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 이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 이발 오늘 하니까 좀 깔끔한가요?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날도 추운데 머리를 왜 자르셨어요? 머리를 더 기르셔서 따뜻하게 보내시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머리 함부로 자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는요 주인을 상징해요. 즉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습니다를 의미하는 게 머리카락이고 머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너의 머리에 손을 대지 마. 왜? 너의 인생의 주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너는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시체에 절대 손을 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시체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 없는 것에 함부로 손을 대지 마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이 세 가지는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연말연시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자기들의 몸에 좋은 것 찾아다니면서 먹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정욕적으로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입니까? 다 자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생명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걸면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목말라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이 나시린의 세 가지 규칙은 하나로 요약하자면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아셔요. 삼손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삼손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1도 없습니다. 첫 번째,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걸 깨트려요. 사실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봤는데 술을 마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삼손이 먹은 것이 하나 등장을 해요. 무엇을 먹었냐면 꿀을 먹어요. 꿀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꿀은 정한 음식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꿀이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 꿀은요 죽은 사자의 시체에 있었던 꿀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은요 자기가 배고프니까 손대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그것에 함부로 손을 대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시체에 손을 댑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댔을 뿐만이 아니라 또 15장 15절을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죽일 때요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장비가 무엇이냐? 나귀의 새 턱뼈예요. 즉 나귀의 시체 있잖아요. 뼈. 그 뼈를 가지고 몽둥이로 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여요. 대단하긴 대단해요. 하지만 지금 시체를 잡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삼손은요
시체 아무렇지 않게 잡고 그것을 도구로 자기의 편의로 마음껏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삼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얘기죠. 들릴라에게 꼬임을 당해서 결국 머리 7가닥을 잘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머리 7가닥밖에 안 잘렸는데 삼손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썼을까? 7가닥은 머리 감고 나면 7가닥이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힘이 빠졌을까? 삼손이 7개로 묶은 거예요. 7가닥을 묶어서 7가닥을 자른 거죠. 그렇게 힘이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 태양과 같다라는 뜻인데, 이 들릴라라는 여자의 이 들릴라라는 히브리어 발음이 밤, 즉 달과 같다는 달이라는 표현과 유사해요. 즉 밤이 어둠이 지금 무엇을 이긴 거예요? 태양, 빛을 이기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도 못 지켰어요. 하나도 못 지키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 같은 꼴은 단 1도 없어요. 그래서 삼손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우리 16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1절을 보면 다시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옷에서 맷돌, 아멘, 눈도 뽑히고 노예로 삶을 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았을 때 나오는 모습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난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눈이 뽑혀서 분간도 못하고 세상의 노예처럼 그렇게 세상에 끌려가며 허덕허덕이며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삼손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삼손을 자꾸 보다 보니까 누구의 모습과도 같냐면 저와 여러분과 너무나 비슷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천세전에 다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얘들아, 그리고 너희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의 빛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 라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2018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8년 한 해 이 말씀 잘 지키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삼손이 나시린의 말씀, 나시린이 어기지 말아야 될 것을 어긴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지 못했고, 우리도 기뻐하지 못했고, 우리도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도 불평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랑 삼손이랑 다른 게 있나요, 없나요? 제가 제 삶을 잘 들여다봤더니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저도 삼손이 나시린의 말씀을 어기지 않은 모습을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저도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제 메모장에다가 매해를 시작할 때마다 김승호의 결단들 해가지고 적고요, 기도 제목을 적어요. 오늘이 마지막 금요철이길래 제가 2018년도 제 결단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 1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앞에 3가지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예배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자. 두 번째, 기도 2시간씩 하고 말씀 하루에 10장씩 읽자. 예. 세 번째,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자. 앞에 세 가지를 2018년 한 해 동안 잘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들 못했어. 김 목사 못했어. 예, 잘 못했어요. 예배 보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이렇게 뒤에 있다 보니까 안내도 쓰기도 하고요, 방송실도 들어가기도, 또 예배가 원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적하게 들어가려면 예배를 지켜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 2018년 한 해 딱 시작하면서, 그래, 예배 보는 거 말고 진짜 다 드려보자.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나의 헌신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면서 나시린의 뜻이 드리다, 헌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봤더니 또 올해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보는 횟수가 늘었던 저를 또 발견하고 있어요. 기도 하루에 2시간씩, 몇 시간 했는지 말씀 못 드리지만 2시간 못했습니다. 하루에 말씀 10장씩. 그래도요, 이건 편차가 있지만 평균은 유지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1장, 어느 날은 20장, 막 이렇게 막 대충날쭉해도 평균은 10장은 읽은 것 같아요. 하지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했는가라고 결론을 내려보려고 하면 뒷담화 많이 깠지 축복하지 못했던 또 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연초 시작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구체화시킬지 라고 하면서 적었던 결단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나도 술 한번 이번 연도에 끊어보자. 담배 나도 한번 좀 끊어보자. 내가 로또 좋아했는데 로또도 좀 끊어보자. 내가 그전에 음란물 좋아했는데 음란물도 좀 끊어보자. 내가 친구 좋아해서 친구랑 노는 게 많았는데 이것도 절제해보고, 내가 공부 진짜 우질나게 안 했는데 이제 공부도 좀 한번 해보자. 등등 기타 등등의 자기의 삶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계획하고 정리한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쭉 지내보시니까 실패한 게 많아요? 성공한 게 많아요? 실패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이래, 삼손을 욕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아유, 삼손 이거 진짜 웃긴 놈이네, 여자 좋아하고 힘만 세고 멍청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네 라고 하는 이 손가락질이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나나 성도님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렵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삼손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삼손에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한 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데는 착각 속에 사는 경우들이 이렇게 삼손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나 나한테 떠나셨는데 나는 목사여서 안 떠나실 건데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붙잡고 계실 텐데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두렵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때요?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협박 같죠? 나도 한 해 되돌아봤는데 이렇게 많이 무너졌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머리 깎으면 머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자라죠. 손톱 깎으면 어떻게 해요? 손톱이 자라죠. 당연한 건데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얘들아, 나는 한 번도 상한 갈대를 꺾은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꺼져가는 등불을 끈 적이 없어. 너희들은 다 포기한다고 하고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단 한 번도 끝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삼손처럼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참 많이 실패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요. 우리가 2018년도 교회 표였던 기도와 헌신의 날개로 비상하자라고 외쳤는데 실제로 기도와 헌신으로 비상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분명히 발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도 다시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나는 너를 그냥 놔둔 적이 없어. 실패한 인생, 그냥 실패하게 그냥 끝이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 좌절하지 말고, 마지막 남은 그 시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달려가렴 이라고 오늘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남은 3일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삼손의 마지막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3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거예요. 우리가 3일 동안 기도해야 될 것,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로 하여금 이번만 강하게 하사 비록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로 하여금 이번만 강하게 하사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고 피곤하지만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오늘만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사 내가 그동안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남은 시간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삼손처럼 울부짖는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끝났으니까 2018년도에 기도 3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도 제목도 끝난 거야. 2018년도 우리가 세웠던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들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끝난 거야가 아니라 마지막 삼손이 죽기 직전까지, 이제 끝났어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오늘만 이 시간만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사 내가 결단했던 이 말씀을 단 3일이라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했던 그 기도 2시간, 내가 성경 10장 읽겠다고 결단했던 이 말씀을 오늘 강하게 하셔서 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2019년 어차피 올 건데 남은 3일은 그냥 훌러덩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을 흐트려버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번 여쭤볼게요. 2018년 끝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끝인가요?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2019년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남은 3일 오늘 이 삼손의 고백 기도처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번만 강하게 하셔서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내가 결단했던 그 결단의 내용들을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되느냐, 그 기도 이후에 다곤 성전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 몇 명이 죽느냐? 3,000명가량이 죽습니다. 근데 이 3,000명의 숫자는요, 삼손이 살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했던 숫자의 몇 배가 되는 숫자예요. 즉 앞에는 개판으로 살아서 아무것도 아닌 사사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했던 인생이었지만 남은 마지막 한 번의 인생에 그의 모든 걸 걸고 기도하며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지막 한 번을 통해서 그가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수많은 신앙의 모습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수많은 어떤 시간들 동안 후회만 하지 마시고 남은 3일 동안 헌신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 평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의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쓰일 정도의 사람은요, 누구나 다 아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32절의 내용을 봤더니 삼손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삼손이 누구와 동급이죠? 지금 다윗, 사무엘,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과 동급이 돼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여자 좋아하고 다 무너져서 눈 빠지고 머리털 깎이고 나시린으로서의 모습 하나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약에서는 다윗과 사무엘과 놀라운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에게 전파되냐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한 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순간에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마지막까지 이 삼손을 쓰셨을 뿐 아니라 이 삼손을 마지막에 너무나도 멋진 평가로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님들, 3일 아무것도 아닐까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일까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3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2018년 한 해 동안 결단하고 기도했던 그 제목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무르고 늘어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나도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귀한 사랑하는 모든 성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